오전 시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편안하게 강의의 형태로 말씀을 살펴볼 거고요. 오늘 우리가 저녁에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살펴볼 텐데요. 저녁 강해 설교를 듣기 위한 예비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이 오전 말씀에 배울 게 없느냐, 그냥 단지 예비를 위한 강의냐, 또 그런 건 아닙니다. 들으면서 좀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 봐야 될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2장, 3장 부분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런 것들을 주리라라고 약속하시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4장과 5장에 다시 다 나옵니다.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게 하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단지 이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는 이 증명이 4장과 5장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요한이 실제로 하늘로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또 금관을 쓰고 또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굉장히 큰 영광을 누리고 있다라는 걸 보는 게 4장과 5장이에요. 그리고 1장부터 3장은 그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교회가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싸우고 또 전투해야 하는가를 좀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부터 3장까지의 강의를 들으면 4장부터 5장의 내용이 더 깊이 이해될 수 있고, 또 오늘 이 강의를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 읽어낼 수 있습니다. 지난 연합수련회 때도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까지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까지 하면은 우리가 총 8장이나 되는 내용을 요한계시록을 보는 거죠. 어쩌다 보니까 올해에는 또 요한계시록을 보게 됐는데,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주제를 또 생각해 보니까 이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관점, 또 하늘의 예배, 하늘의 법으로 이 땅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계시록을 계속 살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강의안 있는데요. 강의안을 보면서 좀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요한계시록을 잘 읽으려면 이 책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기록된 책인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 오늘날 이 성경의 여러 책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책이죠.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좀 어떤 책으로 읽어지냐면 정통교회는 해석할 수 없는 책, 그리고 마치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무언가 하나님의 신령한 이 계시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풍조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 메일을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메일을 딱 열어보니까 이 다음 7가지의 질문들에 답변을 할 수 없으면 당신은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텐데 만약에 예수님이 지구 반대편으로 오신다면 당신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 몇 개를 하면서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교회는 정통교회가 아니다라는 식의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신자로 시작하는 이단에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그런 메일이 오더라고요. 이단들의 놀이터.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또 재밌는 이 장면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신 분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꼭 그 이단들의 교주가 하는 게 뭐냐면 꼭 백마를 한 번씩 타더라고요. 그게 다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백마를 탄 승리의 사람이 나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꼭 이렇게 우리 이자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한 번 타시고 이단들의 교주란 교주는 다 한 번씩 백마를 타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이단들이 가지고 장난을 치는 책 요한계시록, 반면에 정통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잘 읽지 못하고 읽기 어려워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고백하는 이 찬양 중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제로 한 찬양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우리가 함께 불렀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요한계시록 7장의 노래 가사를 찬양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또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이 찬양도 요한계시록 5장을 이 가사로 만든 찬양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거룩하다. 전능하신 뭐죠?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 찬양도 어디? 요한계시록 4장을 또 가사로 만든 찬양. 또 죽임당한 어린 양 능력과 권세. 이 찬양 혹시 아세요? 이거 잘 모를 것 같아서 사실 이거를 오늘 저녁에 부르고 싶었는데 이걸 모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또 여러분들이 또 아까 보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찬양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다 옛날 찬양들인데 이 옛날 찬양들을 보면은 이 말씀을 그대로 좀 찬양으로 만든 케이스가 많았고 그 중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되고 있는 찬양을 가사로 만든 찬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읽기 어려워하는 반면에 또 우리가 의외로 부르고 있는 찬양들이 요한계시록에 말씀드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자, 동그라미 2번을 보면요, 또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읽을 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우리가 이번 연합수양회 때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까지를 보았는데 막 큰 붉은 용이 나오고요. 근데 그 붉은 용이 또 짐승을 소환해가지고 또 짐승 나오고 또 그 짐승 다음에 둘째 짐승 이 뿔 2개 달린 이상한 양 나와가지고 막 거짓 선지자 역할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무섭다.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책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단이나 또 여러 세대주의 같은 곳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두려움을 주는 용도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를 따라야 된다. 우리가 주는 가르침을 믿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옛날부터 또 공포 영화의 소재로도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포 영화 소재 뭐죠? 13장에 나오는 6입니다. 이게 이제 막 어느 날 딱 비밀을 파헤쳤는데 갑자기 그 비밀 코드를 풀어보니까 그게 막 666. 이건 악마의 숫자인데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포의 영화 이 소재로도 많이 사용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단들 다 결국에 이단들 얘기인데 이 많이 사용하는 또 이 방향이 뭐냐면 음모론을 사용하는데 많이 쓴다는 겁니다. 세상이 멸망하기 직전에 먼 미래를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뭐 유럽 연합 이게 이 적그리스도다. 뭐 이런 것 얘기도 하고요. 이 베리칩이 이 짐승의 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막 그 음모론을 펼치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들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한번 그냥 시험 삼아 요한계시록을 유튜브에 쳐봤거든요. 근데 제대로 된 영상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유튜브로 배우지 마시고요. 제대로 신학을 공부하고 열심히 이 우리 교단 안에서 공부를 해온 목사님들한테 배우십시오. 진짜 유튜브는 이거는 정말 짐승의 소굴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과 관련돼서는 정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고요. 다 음모론, 다 이상한 해석 이런 경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바에는 내가 위험하게 읽으면 안 되니까 안 읽어야겠다라고 이렇게 한쪽으로 치워놓는 책이 요한계시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요한계시록은 박해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해 기록된 책이라고요? 박해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록된 책이다. 여러분이 한번 요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박해를 받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떤 편지를 써주고 싶을 것 같아요? 더 두려워하고 더 무서워하고 이거 읽었더니 믿음 못 갖겠다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책을 쓰겠어요? 아니잖아요. 어렵지만 박해가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이유, 우리에게 있는 소망, 이런 것들을 전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는 주제들이 다 그런 거죠.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버티고 견뎌야 하는가?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전해주면서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기 위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우리는 이런 이해를 갖고 읽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발신자는 사도 요한이고 수신자는
도미티안 황제 아래에서 크게 박해를 받고 있던 초대교회의 7교회죠. 거기 아래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연대가 한 95년에서 96년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 이 여러 책들 중에서도 연대가 거의 끝부분에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이에요. 95, 96년경이면은 요한의 나이가 대체 몇 살이었을까요? 거의 80대, 90대 할아버지이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요한이 예수님 만났던 때가 20대였다고 치더라도 한 95년, 96년이면은 한 거의 90살 가까운 할아버지 때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쓴 거죠. 우리가 그 이번 연합 수양회 때 둘째 날 오전에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었는데요. 그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는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박해를 받고 있었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박해를 받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이 네로 황제의 박해보다 도미티안 황제 때의 박해가 더 심했다는 기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로 때도 힘들었는데 네로 때가 한 60년, 70년 그 사이거든요. 네로 때도 힘들었는데 네로 때보다 더 힘든 시대가 와 있는 거예요. 요한이 편지를 기록하던 때는 황제 숭배에 저항하던 초대교회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박해를 받고 있었던 때인 거죠. 이런 배경을 좀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동그라미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계시라고 되어 있죠.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자, 요한계시록이 뭐라고요?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책 자체를 요한계시록이라고 읽어요. 근데 계시라는 게 뭐냐? 제가 아래에 그 뜻을 적어놨는데 계시하다, 폭로하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감추기 위한 책이 아니라 어떤 책? 드러내기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막 비밀을 꽁꽁 싸매고 있어서 정통교회는 절대 읽을 수 없고 뭔가 신령한 사람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라 이 책은 비밀을 보여주는 책이고 밝히 알려주는 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건 알 수 없는 비밀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3절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저술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왜 기록되었대요? 읽어라. 그리고 또 어떻게? 들어라. 그리고 어떻게? 지켜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읽고 듣고 지키도록 기록된 책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먼 미래의 음모론을 기록한 책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요한계시록의 그 짐승의 표가 2000년대에 등장할 베리칩이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초대교회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잖아. 어떻게 지켜?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근데 주님 짐승의 표는 2000년 뒤에 나오는데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먼 미래에 관한 책이 아니고 지금 이 박해를 받고 있는 백성들이 듣고 읽고 지키도록 기록된 책이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당대에 관련된 책 그리고 오늘 또 우리와 관련된 책으로 읽어내야 되는 거죠. 물론 요한계시록에 미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는 현재를 위한 미래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왜 보여주냐면 지금 이때를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저항할 수 있는 근거로 알려주는 거죠. 자, 봐봐, 너희에게 이런 미래가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런 미래를 주실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지금 현재를 버티고 견디고 인내해라. 현재를 견뎌낼 수 있는 근거로 미래를 주시는 거지 뭔가 이상한 미래의 비밀들을 말하려고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읽으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늘의 관점을 주어서 큰 위로와 용기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관점 안에서 요한계시록은
꼭 읽어야 되는 책이구나. 특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또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으로 이 시간을 극복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읽기 위한 열쇠 중에 하나가 이제 묵시라고 하는 이 장르 이해인데요. 이 내용을 제가 작년에도 가르치고 또 이번 연합 수양회 때도 가르쳐가지고 또 자세하게 가르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물론 우리 중에는 처음 듣는 지체들도 있을 텐데요. 간단하게만 좀 봅시다.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묵시라고 하는 장르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장르가 뭔지 알죠? 장르는 이제 이 문학의 이제 한 형식인 건데 예를 들어서 시가 있고 수필이 있고 또는 에세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각 문학을 읽을 때에는 장르에 맞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 토끼와 거북이 장르가 뭡니까? 뭐 동화, 소설, 이야기. 근데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를 딱 읽으면서 마치 과학 논문을 읽는 것처럼 읽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토끼는 달리기를 하다가 중간에 자는 습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마치 과학 논문처럼 이걸 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어낸 해석의 결과물은 올바른 해석의 결과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상한 얘기가 나오겠죠. 아, 토끼는 잘 달리다가 중간에 한 번씩 자야 되는 습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뭐 과학 사실을 기록하기 위한 그런 책으로 읽어버리면은 전혀 이상한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이 묵시라고 하는 장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상하게 읽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고유한 문학의 장르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묵시라고 하는 장르의 문학들이 유대인들에게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다니엘서 역시 묵시 장르로 되어 있는 책인 거죠. 그럼 묵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좀 넘어가면요. 꿈이나 환상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를 해석해주는 안내자가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묵시랑 예언의 좀 다른 점이 뭐냐면 묵시는 약간 이 VR 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와 봐라 라고 생각해서 딱 올라가 봤더니 막 뭔가 이렇게 앞에서 환상이 지나가고 막 예배가 보여지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걸 다 보고 있는 거지. VR 쓰고 와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옆에 누가 있다? 설명충이 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죄송합니다. 이 천사들이 옆에 있어서 이건 이런 뜻이야 하고 설명해주는 설명충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약간 묵시가 이런 형태의 장르의 문학이다라는 걸 이해하면 좋겠고요. 또 묵시가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상징이 되게 적극적으로 사용된다는 건데 이 상징이 왜 사용되냐면은 외부자랑 내부자를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20대가 사용하는 말들 30대인 여러분들이 좀 알아듣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점점 갈수록 차이가 벌어지죠.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우리 10대가 사용하는 말 알아듣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10대끼리 사용하는 말들이 있어요. 걔네들만 알고 걔네들만 이해하고 걔네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죠. 그런데 10대가 아닌 사람들이 들으면은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언어가 어떤 언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외부자와 내부자를 구별하는 언어가 있다. 근데 요한계시록이 그런 책이에요. 외부자와 내부자를 구별하는 책입니다. 외부자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로마 세상 사람들. 그리고 내부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어. 아, 이거 이 얘기지. 근데 외부 사람들이 보면은 용 뭐야 이거 초대교회 사람들 이상한 거 믿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외부자에 가까울까요? 내부자에 가까울까요? 우리가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자의 위치에 좀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 초대교회가 무슨 생각을 하고 또 무슨 경험을 하고 무슨 이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2000년이 지나서 또 다른 문화,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은 읽기 어려운 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가? 우리가 최대한 내부자에 가까워지면 됩니다. 당시 하나님 백성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또 이
요한계시록의 많은 상징들이 다 구약에서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어떻게 신약적인 이미지로 풀어내고 있는가, 그들에게 겪고 있었던 어려움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어야지만 우리가 내부자에 가까운 시선으로 읽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요거 이 용들을 뭐 이 베리치 막 이런 이상한 상징 해석을 해버리면은 요한계시록은 해석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자의 시선을 갖도록 노력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뭐냐면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열린 세계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묵시에 다 똑같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가보면은 막 공간도 갑자기 확 바뀌고요, 시간도 확 바뀌어요. 그리고 분명히 미래로 가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고, 아니면 아예 미래와 과거가 하나의 장면에 함께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묵시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제한을 받지 않는 열린 세계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열린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이 목적 때문이에요. 현실을 뛰어넘는 이 하늘의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박해를 받고 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닫힌 세상에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고, 숨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또 늘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때에, 그러니까 닫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때에 닫혀 있으니까 어때요? 좌절되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이대로 끝날 것 같고, 우리가 느끼는 그런 절망감을 다 느끼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닫힌 세계에 살고 있는 이 하나님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간다? 열린 세계로 끌고 간다. 특별히 어디로? 하늘로 끌고 간다.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봐라라고 말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서 보니까 내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분명히 내 문제가 큰 문제였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때를 견디고 인내하고 타협하지 않아야 될 이유도 발견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잘 읽으면 현실을 뛰어넘는 관점을 우리가 얻는다. 위기를 경험할 때 등장하는 위기 문학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현실에 저항하게 하는 저항 문학이라고도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옛날에 해놓은 그 다니엘 서론 강의를 한번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텐데 아무도 안 듣겠죠?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뭐 다 공부할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제 연구 목적, 우리 한번 이 가로 1, 가로 2, 가로 3을 읽어볼까요? 시작. 가로 1번 시작. 요한계시록 연구를 통해 현실을 뛰어넘는 하늘의 관점을 제공받는다. 자,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우리가 연합수련의 이 수양의 주제가 하늘의 눈으로 이 땅을 살라였는데, 자꾸 우리에게 하늘의 눈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현실에 파묻히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하늘의 눈을 얻자.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계시록 연구를 통해 믿음으로 현실에 저항할 힘과 용기를 얻는다. 요게 요한계시록이 저술된 목적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힘을 얻어야 되고 용기를 얻어야 되는 거죠. 네, 마지막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연구를 통해 예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한다. 그래서 읽고 나서 주님, 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순결하게 따르겠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서두로 들어가 볼 텐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서신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신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서두가 있어요. 발신자가 누구인가, 또 수신자가 누구인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죠. 자, 먼저 이제 이 발신자는 누굽니까? 예수님과 사도 요한.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 기록한 저자는 사도 요한이지만 요한계시록의 참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제가 강의 안에 오타를 냈네요. 제 2차 저자가 사도 요한인 거고요, 제 1차 저자가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쓰셨다. 계시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 1절과 2절을 보면은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또 3절을 보면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약속하는 복이 무엇인가? 영생,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생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약속하는 복의 본질입니다. 수신자는 누구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상교회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다. 누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죠. 자, 인사말이 등장합니다. 4절 하반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 이 인사말에는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해요.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다 등장하는 구절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뭐 아버지와 아들만 등장한다든지 아들과 성령만 등장한다든지 이렇게 둘둘씩은 등장해도 셋이 함께 등장하는 곳은 별로 없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서두에서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다 등장하면서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우리가 졸음도 깰 겸 한번 4절 하반절과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도 계시고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보면은 성부 하나님 어떻게 등장하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성령은 어떻게 등장하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이 내용이 오늘 저녁에 볼 요한계시록 4장에도 등장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충성된 증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로 충성된 증인이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뭘 얘기하는 거죠?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이 되셨다. 주님이 되셨다. 지금 우리에게는 먼저 우리에게 그 갈 길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그리고 먼저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의 그 증거를 보이신 주님, 그리고 이제는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게 이제 이 인사말의 핵심이죠. 그러면서 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뭐가 온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은혜, 우리가 누리는 평강은 모두 어디로부터 오는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 우리가 누리는 평강은요, 지금 땅에 있는 내 처지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의 양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항상 계시는 그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5절 하반절과 6절은 이 예수님을 이 송영하는 이 부연 설명으로 붙은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금 더 길게 설명하죠. 이 삼위 하나님 중에서 이 아버지에 대한 설명, 성령님에 대한 설명보다 누구에 대한 설명이 더 길어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길죠. 5절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영광 받기에 합당하시다라고 하는 송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거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뭘 보여주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나라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자? 우리에게 이같이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그 예수님께 영광과 능력을 올려드리자라는 게 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내용인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서두에는 한 번 더 이제 위로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7절에서 8절인 거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서두에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내용은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 등장할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와 평강이 지금 누구에게서 오고 있다? 삼위 하나님에게서 오고 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은 너무너무 위대하고 큰 구원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해방하셔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런데 그 구원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간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제가 아까 찬양 하나 안 불렀네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손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 노래는 또 이렇게 율동하면서 불러야 되는 찬양이죠. 아무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박해를 받고 이 자기의 이 닫힌 세계에서 정말 온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는 이 하나님 백성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게 어떤 은혜로 다가왔을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거다. 예수님 대적한 사람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보고 어떻게 한다? 애곡한다. 왜 애곡할까요? 왜? 예수님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분을 업신여겼고 또 그분을 믿는 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박해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계시네. 근데 그분이 오시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보는 거죠? 그분을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오면은 누가 옳았고 누가 잘못되었는지가 온 천하에 밝혀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그렇군요. 마라나타도 요한계시록 찬양이거든요. 마라나타 말 하나 타라 이제 그런 얘기인데 아무튼 여러분 잠 좀 깨세요. 자, 말 하나 타. 아무튼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주관하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다라는 이 서두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게 이제 9절에서 20절인데요. 이 내용은 좀 빨리 보죠. 자, 먼저 요한이 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9절이 설명해 줘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어디에 있었다?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이 믿음의 결과죠.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서 물론 이제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약간 우리가 잘 믿기 약간 꺼려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잘 믿으면 고난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이 예수님을 잘 믿었잖아요. 그렇죠? 사도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했더니 어디로 가 있는 겁니까?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태, 고난받는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한 책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반모라고 하는 섬,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내 인생에 더 이상 길이 없을 것 같고 구원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찾아오세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요한을 찾아오시는 거죠. 10절과 11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로 보내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갑자기 요한이 계신 곳으로 이제 등장을 하시는데요. 그분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시는지가 굉장히 또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요한에게 오셨다라는 의미보다는 지금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고 있다, 좀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분으로 등장하냐면은 예수님이 7금촛대 사이에 계시는 인자 같은 이로 등장을 하십니다. 그분은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띈 금띠를 또 이렇게 몸에 착용하고 계시죠. 이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띈 금띠는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대 이 로마 상류층들은 튜닉이라고 하는 옷을 입었거든요. 근데 튜닉이라고 하는 옷은 발에 끌리지 않아요. 약간 이 무릎 정도까지 오는 이 좀 짧은 형태의 옷인데,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와 전혀 다른 권세를 갖고 계신 분, 진짜 왕이시요 대제사장이신 분으로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머리가 흰 양털 같대요. 요즘 저도 이제 흰머리가 많아져가지고 머리 하고 왔습니다. 아무튼 어제 흰머리 좀 많아져가지고 계속 이제 염색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새치가 많으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정결하시다, 성결하시다, 영광스럽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불꽃 같은 눈. 그럼 불꽃 같은 눈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우리가 약간 사랑 연애 편지 할 때 불꽃 같은 눈으로 그가 나를 바라볼 때 내 가슴이 설레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불꽃 같은 눈은 이 사랑의 그 눈이 아니고요. 이거 무서운 눈인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의 심중을 다 감찰하는 눈. 그래서 그 사람의 그 깊은 곳까지도 다 꿰뚫어 보는 이 심판의 눈이 사실은 불꽃 같은 눈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 우리 예수님 신발 좀 예쁜 거 신으셨구나,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주석 같은 발은 모든 것을 밟아 부수는 심판의 발인 거예요. 예수님의 견고한 통치를 보여주는 발입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을 가지셨다.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 많은 물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 하나님의 장엄한 음성을 발하시는 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손에 7뼈를 가지신 분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 7뼈이 7교회의 사자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 교회의 머리이신 분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4쪽 보면은 이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는 입, 이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 그래서 예전에 뭐 인도나 이런 기인들 보면은 입에 검 집어넣고 그런 장면을 이렇게 막 그려놓는 분들도 계시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요한계시록의 묘사는 그림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상징을 보는 거예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 다 뭐다? 말씀. 어떤 말씀이냐? 구원과 회개와 심판의 말씀을 발하시는 이 강력한 말씀의 입. 그 다음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얼굴,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모섬에서 배식 받아서 이제 밥 먹고 있고, 옛날에 그 요한계시록 영화를 좀 본 적이 있었는데, 반모섬에서 이제 이 요한이 그 나눠주는 배식을 딱 이렇게 받아서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배식을 못 받으니까 자기 먹을 걸 이렇게 줘가지고 이제 막 거기서도 사랑을 베푸는 요한의 모습을 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소망 없고 뭔가 이렇게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곳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는 거죠. 찾아오셨다. 이게 요한계시록 1장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 살아있는 자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의 주님이다. 그다음에 내가 열쇠를 가졌다.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내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7별 7금촛대를 내가 붙잡고 있다. 교회를 내가 붙잡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이 권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우리 주님께 진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첫 번째 적용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걸 좀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오늘 나의 자리로 임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고난의 자리, 환난의 자리, 박해의 자리, 때로는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도 맞아요.
그쵸? 우리가 힘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힘을 다해 예수님께 나아오신 거죠?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하더라는 거죠. 내가 혼자 고립되어 있는 자리로, 내가 혼자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자리로,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여 절망에 빠져 있는 자리로, 다 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자리로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서 그런 경험이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가끔씩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너무너무 절망해서 너무너무 낙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때에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찾아오시는가? 물론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현실을 이길 수 있도록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더라는 겁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가지신 분으로, 또 사망과 구원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교회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며 통치하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 인생을 살리실 수 있고 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요한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의 반응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반응도 그 앞에 엎드려지는 것,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께 있는 그 권세와 영광이 우리에게 납득되는 것,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랑하는 우리 이청년부의 모든 지체들이 오늘 여러분의 자리로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에, 세상과 다른 권세로 영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는 것에 이 현실을 이겨낼 비결과 또 실마리가 들어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 2장을 3장을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좀 몸을 좀 풀어 보시겠습니까? 자, 오늘 아침이라서 자, 이제 우리가 이제 2장 3장 어떻게 이제 이 전쟁을 또 이 땅에서 감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도를 하나 좀 그려놨어요. 제가 그린 그림 지도는 아니고 이제 인터넷에서 라이프 성경 사전에서 가져온 지도인데 한번 지도 한번 보세요. 반모라고 하는 이 섬이 사실 안 보이네요. 이게 바닷가에 있는 섬입니다. 섬인데 너무 작아서 그냥 글씨만 써놓고 그 땅을 안 그려놨어요.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이제 이 서신이 소아시아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아시아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아는 아시아 대륙이 있으니까 그 터키 부근의 일대를 우리가 보통은 이 아시아와 구별된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 소아시아의 7교회로 이 편지가 가는데 한번 이 경로를 어떻게 가는지 보시면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반모섬에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위쪽으로 쭉 올라가죠. 그다음에 어떻게 갑니까?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오른쪽으로 가면서 내려가죠. 그래서 V자를 약간 거꾸로 뒤집어 놓은 형태로 서신이 회람한다. 요한계시록의 그 교회의 이름이 이 순서로 등장하는 이유가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받는 순서였던 겁니다. 보면은 반모에서 에베소로 건너가고 에베소에서 서머나로 올라가고 서머나에서 버가모로, 버가모에서 오른쪽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오른쪽으로 내려가서 마지막 라오디게아에 요한계시록 서신이 도착하면은 이제 예수님의 명령대로 된 거죠. 자, 7교회에 대한 말씀 봅시다. 5쪽입니다. 자,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몇 가지 이 공통된 형식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형식에 맞춰서 본문을 다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 자신의 자기 소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교회마다 나타나서 오시는 그 모습이 좀 달라요. 근데 이 모습이 다 어디에 있던 모습이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요한계시록 1장에 있던 그 모습 중에 하나를 자기 소개로 하셔서 다가오시는 거고요. 요 예수님의 자기 소개랑 이 예수님의 이 칭찬, 책망, 처방, 약속이랑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개를 하고 나신 다음에는 대체적으로 뭐가 등장합니까? 칭찬이 나와요. 너네 잘하고 있다. 너네 짱이야. 칭찬이 나오고요. 근데 칭찬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책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네가 공부는 잘하고 있고 마음도 착하고 심성은 이렇게 좋은 거 아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앞에 있는 칭찬은 이 뒷얘기를 하려고 한 그 예비의 그 동작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칭찬도 잘 봐야 되지만 이 칭찬은 책망을 위한 빌드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칭찬의 내용도 잘 보는데 또 예수님 뭘 책망하시는가? 그다음에 책망만 하시는 게 아니라 뭘 하시죠? 처방을 주세요. 처방을.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처방을 주시고 이 처방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동기로서 뭘 주십니까? 마지막으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살리시고 또 케어하시고 일으키시는 솔루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솔루션도 이거랑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각자 우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칭찬해 주시는 거죠. 진아야, 네가 잘하고 있다. 준이가 네가 군생활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지만 좀 이런 부분들은 좀 네가 좀 잘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처방을 주시고 너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서 약속을 주시면서 너에게 이런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힘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의 모든 이 처방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자, 7교회를 우리가 좀 빠르게 살펴보고 제가 또 결국엔 또 성당반처럼 2시간 강의로 가고 있는데 강의로 하면 그게 문제예요. 시간이 한없이 길어져요. 아무튼 잘 보고 우리가 좀 나는 어떤가를 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 어디입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아까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라고 했죠. 에베소 교회는 사실 이 소아시아의 교회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교회죠.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었고 또 디모데가 이 목회를 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는 예수님 어떤 모습입니까?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아까 그 7뼈 누구? 교회의 사자들. 그다음에 7 금촛대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분,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칭찬은 뭡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예수님의 칭찬은 다 안다로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 특별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안다. 특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 재미있는 사람인데요. 이레네오스라고 하는 초대 교부에 의하면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7 집사가 나와요. 근데 그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 이 니골라였습니다. 근데 이 니골라가 나중에 이제 타락을 해서 이단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단적인 가르침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왔었던 사람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가 뭘 잘합니까? 이단의 가르침을 허용하지 않아요. 역시 이 바울의 에베소서를 받은 교회, 그리고 디모데의 목회를 또 경험했던 교회.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말 이 말씀으로 탁월한 이 견고한 이 진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을 허용하지 않아.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는 걸 허용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예수님 책망이 뭐죠? 그런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첫사랑 얘기할 때 자주 하는 그 말씀이 여기서 인용된 건데, 이 첫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고요, 형제들을 향한 사랑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교회 어떤 분위기입니까? 이 교리가 엄청 탄탄해, 진리가 엄청 탄탄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런데 또 이단들이 자꾸 들어다 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물어봤겠죠. 너 이거 이 교리 설명해봐. 너 이거 이 내용 설명해봐. 그러면서 이상한 말에 너 이단이구나, 나가.
그런 식으로 이단들을 시험에서 쫓아내. 그럼 여러분 그런 과정에서 좀 어떤 분위기가 됐을까? 약간 이 진리와 교리는 탄탄한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는 딱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것과 잘못된 사람들을 쳐내고 이런 분위기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날에도 어떤 교회들은 이런 교회로 갑니다. 이게 말씀과 교리, 진리에 탄탄한 건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랑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그저 사람들을 쳐내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이 같은 교리를 고백하거나 고백하지 않거나 잘 모르는 사람은 들어올 수도 없는 교회로 딱 만들어 놓고 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사랑의 눈빛을 보기보다는 이렇게 시험과 정죄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처방이 뭐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아무것도 몰랐지만 사랑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잖아요.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아까 이 촛대가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으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맡긴 이 교회로서의 사명, 그 지위를 빼앗겠다는 건데요. 이거는 엄청나게 심각한 선언인 거죠.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을 회복해라, 사랑을 회복해라. 여러분 우리 교회고 가 한번 어떤가 또 보면서 우리 교회는 진리에는 강한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는 약하지 않은가라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약속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줄 것이다. 영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서머나 교회에 이제 보내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서머나 교회의 특징 뭡니까? 책망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들 중에서 서머나 교회로 이렇게 이름을 짓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여기는 책망이 없는 교회거든요. 자, 서머나 교회에 등장하시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입니까? 처음이요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역사를 모두 주관하신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권세를 가지셨다. 왜 이러한 분으로 찾아오셨는가? 서머나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극심한 환난과 궁핍에 처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본문을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성경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탄의 회당과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너네 예수님 믿지 마. 그러면서 이 서머나 교회가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도록 이 환난과 궁핍에 처해지게 했던 거고요. 그 상황에서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버티고 견디며 그 환난과 궁핍을 그냥 감내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먹을 것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너 부유한 자야. 사람들이 볼 때 너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 너 가진 것도 없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 너 진짜 초라해 보이지만 내가 볼 때 네가 진짜 부유한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처방, 격려의 말씀은 뭐냐면은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너에게 고난이 있어. 요한계시록은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고난이 있어. 하지만 너희가 반드시 부활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관을 줄 거야.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나는 부활의 주님이니까, 내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 너희도 살게 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약속이 뭐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둘째 사망이 바로 이 지옥에 처해지는 지옥 형벌이죠. 나를 따라오는 자, 이 땅에서 고난 받을 수 있고 환난 받을 수 있어. 또 심지어 목숨도 빼앗길 수 있어. 하지만 나를 따라오는 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야. 나를 따라오는 자 부활할 거야. 나를 따라오는 자 영원히 살게 될 거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죠. 자, 6쪽 버가모 교회로 갑니다. 자, 버가모 교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찾아오시죠?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으로 찾아오는 거죠. 일단 칭찬이 있어요. 칭찬. 어떤 칭찬입니까? 너희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이 버가모 교회가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할 때도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붙잡는 그 믿음 붙잡고 있는 거, 그 믿음 버리지 않는 거 잘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책망이 뭐예요? 근데 책망이 있어요. 책망. 어떤 책망입니까?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허락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가르침을 허용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아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단들의 가르침을 다 막아냈지만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된 교회. 이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 안에 허용했던 사람들. 특히 이 니골라 당은 아까 에베소 교회에서도 나왔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에서 들어와서도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을 펼치는 건데요. 그 가르침이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이 초대교회를 어렵게 했던 이 잘못된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이 뭐냐면은 세상과 교회는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영혼과 육체도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행하는 일들이 우리 영혼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교회에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찾는데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가르침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하나님을 같은 태도로 섬기고 또 그렇게 섬기다가 보면은 고난도 당하고 또 박해를 당하기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냐면은 너희 고난 당할 필요 없어. 너희 박해 당할 필요 없어. 주일에 모였을 때는 그때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이랑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도 괜찮아. 구원에 아무 지장이 없어. 왜?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로 행하는 일들이 영혼의 구원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얼마든지 자유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예배하면은 너희 육체도 이 땅을 누리고 너희 영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종류의 가르침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 그때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르침인 거예요. 왜? 똑같이 세상에서 박해 받을 필요 없다. 고난 받을 필요 없다. 오히려 네 육체가 갖고 있는 정욕, 탐심 그거 다 그대로 행하며 살아도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식의 가르침인 거죠. 근데 이 교회가 이걸 허용해 버린 겁니다. 뭐가 들어온 거죠? 세속화, 이원론, 하나님을 섬기는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분리되는 일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처방하십니다.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의 이 검을 가지고 대적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 세속화에 가담하고 있는 성도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너를 대적으로 취급하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속화라고 하는 것, 세상과 교회의 삶을 분리하고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버가모 교회가 또 당하고 있었던 어려움이었죠. 근데 이것을 또 회개하는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까?
감추었던 만나, 영생을 주겠다. 그리고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 정결,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 어떤 분으로 찾아오죠? 눈이 불꽃 같다. 또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본다. 그리고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밟아서 부수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예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런데 네 사업이 처음보다 나중의 것이 더 많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사업이 많아지는 교회, 사역이 많아지는 교회, 일들이 엄청 많아지는 교회예요.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죠. 이것만 보면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책망이 있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 그 당시 그 교회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제 구약 시대에 아합과 결혼했던 이 이세벨 왕비를 상징적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근데 이 구약 시대에 아합의 왕비 이 이세벨이 아합을 꾀어서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했던 것처럼 이 이세벨 역시 이 이세벨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역시 이 교회로 하여금 아까처럼 세속화의 물결에 가담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에는요 길드라고 하는 게 발달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뭐 길드 게임하는 시대들은 뭐 길드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텐데 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조합이었고요. 또 공업도 발달한 조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모직 조합, 직조 조합, 염색 조합, 제협 조합, 도기 조합, 제빵 조합 이런 길드들이 있었고 거기서 장사하고 거기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드에 들어가서 길드 멤버가 되어야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길드에는요 길드마다 다 믿고 섬기는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우상이 있었고요. 주기적으로 그 우상 앞에 모여서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각 직종별로 그 약간 그 제의가 있거든요. 뭐 배를 띄울 때 돼지 머리 놓고 뭐 하는 것처럼 길드가 있고 그 길드의 주기적인 이 제사 행위가 있고 그 행사를 벌인 다음에는 뭘 합니까? 음란한 행위를 이제 그 가운데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두아디아 교회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요 믿음을 지키려면은 이 길드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길드에 들어가면은 거기 있는 우상을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려면은 이 길드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근데 길드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장사를 못 해. 거기서 물건도 못 사. 그래서 여러분 생활이 어떻게 되죠? 굉장히 궁핍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의 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많아졌대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분명히 더 궁핍해져야 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가르침, 이 가짜 선지자의 가르침이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길드에 들어가도 된다. 길드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도 된다. 거기서 음란한 행위에 참여해도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우리 육체와 영혼은 분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서 네가 융통성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전혀 별개의 일로 생각해도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서도 박수를 받고 또 이 교회에서도 박수를 받는 그런 형태의 삶을 살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초대교회 사람들을 띄웠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해 길드에 들어가지 않고 버티고 궁핍과 환난에 처해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 길드에 들어가서 거기서 누리는 모든 이 혜택을 다 누리면서 부유해지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유해지니까 교회가 대형화가 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사업은 많아지는데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어떻다는 거예요? 처방이 뭡니까?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거죠. 먼저 이 거짓말하는 사람 침상에 던진다. 병에 걸리게 하겠다는 뜻이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를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간음하는 거다 그거는. 그러면서 간음하는 자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이를 통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 것이다.
내가 너희의 삶을 다 보고 있고 너희의 마음을 다 보고 있어. 그러니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었다고 말하면서 세상에서 타협하고 온갖 음란과 간음과 우상과 더불어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자 내가 죽이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바라고 계시더라는 거죠. 사실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들어야 될 가장 이 심각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세속화이기 때문이죠. 교회에서의 삶과 이 세상에서의 삶을 분리시키고 세상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하며 거기서도 박수 받는 삶을 살아가는데 또 교회에 들어가서는 또 교회에서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도 박수 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우리가 믿음 있다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환호하는 이런 분위기가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는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심판하시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이 처방이 하나 또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이세벨의 말에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아니한 자들은 다른 짐을 더 지울 것이 없다. 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더 요구할 게 없다. 너희 너무 잘하고 있어. 너희 충분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약속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길드라고 하는 그것들이 권세를 잡고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마치 모든 권세를 다 빼앗기는 것처럼 세상이 모든 권세와 권력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권세를 가지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는 자에게 내가 진짜 권세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철장을 가지고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만국을 다스리고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질그릇같이 깨트리는 것은 시편 2편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께 주어진 권세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누구에게도 주겠다? 우리에게도 주겠다. 너희도 나와 함께 왕노릇 할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새벽별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를 위해 고난과 박해를 받겠다고 말하는 너희에게 내가 나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자, 사대교회를 봅시다. 사대교회에서는 이제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 등장하는데요. 이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칭찬이 없어요. 아까는 책망이 없는 교회를 봤는데 이제는 칭찬이 없는 교회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칭찬이 없는 교회 2개가 있습니다. 사대교회랑 라우디게아 교회. 그 중에 하나를 본 거예요. 자, 예수님의 책망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 하반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만 있고 실제로는 내가 볼 때 죽은 자로다. 그런데 아직 다 죽은 건 아니니까 남아있는 거라도 굳건하게 해라. 지금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하고 계시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일 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라. 너 깨어나. 너네 지금 죽어 있어. 너네 지금 죽어 있는 상태야. 깨어나라. 깨어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사대교회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고 순결하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은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는 흰옷, 생명책, 또 예수님이 그 이름을 시인해 주시는 이 은혜를 허락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빌라델비아 교회로 넘어갑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은요, 열쇠를 가지시니, 그러니까 메시아의 열쇠를 가지시니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에 이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찾아오는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특징이 있어요. 뭐가 없다? 책망이 없다. 그러니까 책망이 없는 두 교회 어디? 서머나 교회랑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이 없는 교회 어디? 사대교회랑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문제도 뭐냐면 박해입니다. 박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우리 그 칭찬 내용을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많은 능력을 가진 교회는 아니었어요. 사역이 많았던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고요.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보시는 거예요? 너의 능력은 작았지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네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처방은 뭡니까? 잘하고 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처방은 뭐냐면은 지금 하던 거 잘해라라는 겁니다. 아까부터 계속 봤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거 잘해라. 더 짐지을 게 없어. 굳게 잡고 있어라.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요 주어진 약속들이 굉장히 풍성해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러니까 너는 하늘로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몇몇을 너희에게 주어서 돌아오게 하는 이 회심의 역사를 허락해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박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마치 바울처럼 회심해서 돌아오는 역사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볼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 줄 알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이 말씀이 참 저에게 이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이게 우리 주님의 원리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도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사랑과 그 인내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거고요. 그 말씀을 지킬 때 나도 널 지켜주겠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 교회 조금만 빨리 힘내시다. 여러분 힘들죠?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우리 화이팅 합시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도 뭐가 특징이다? 칭찬이 없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찾아오시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네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 여기서 차다는 것은 신앙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곳으로 두 개의 수원이 이제 이 관을 통해 들어왔었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북쪽에 10km 떨어진 이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는 뜨거운 온천수가 있었고요. 또 라오디게아 이제 이 동쪽에 16km 떨어진 곳에는 이제 만년설이 이제 녹아 흐르는 골로새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뭐 약도 잘 나오고 되게 좋은 게 금도 잘 나오고 좋은 게 많은데 문제가 뭐냐면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온천수를 끌어오고 그리고 이 골로새에서 만년설이 녹은 차가운 광천수를 끌어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오는 과정에서 다 미지근해집니다. 그래서 이 온천수도 미지근해지고 또 이 광천수, 이 얼음 녹은 시원한 물도 녹아서 미지근해져서 나중에 라오디게아 왔을 때는 석회가 섞여서 뿌연 물이 되어버리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온천수는요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아주 이 좋은 물이었고요. 또 이 골로새에서 나는 이 상쾌한 이 고품질의 광천수도 굉장히 좋은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차갑거나 뜨거운 상태에서는 다 좋은 물인데 미지근해지니까 이게 먹으면 구토를 유발하고 복통을 유발하는 안 좋은 석회의 물이 되더라는 거죠. 너희가 지금 그 상태다. 너희는 어느 쪽도 아니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왜 너희가 지금 그런 상태냐라고 말하는데요. 그게 이제 9쪽에 있는 동그라미 2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사람들이 이 상태가 뭐냐면은 우리 부자야. 우리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어. 오늘날로 따지면은 저 요즘 기도 제목 없는데요. 별로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평안해요. 잘 살고 있어요. 우와라고 하네. 뭐 가끔 그런 시대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소개를 해보면은 뭐 부족한 거 없어. 다 잘 살고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너 지금 네 영혼 봐봐. 너 곤고해. 너 너무 가련한 처지에 있어. 네 지금 가난하고 눈 멀어 있고 벌거벗어 있어. 예수님의 처방이 뭡니까?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돼. 아까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으로 찾아왔잖아요. 너희가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말하는 금, 옷, 안약 다 라오디게아 특산품인데요. 거기에 있는 거 그거 갖고 있다고 네가 부유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께 있는 그 영적인 부유함을 너희가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특징도 뭐냐면은 세속화예요. 세속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다 갖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영적으로도 부유하다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하나도 부유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 두 말씀인데 이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 들어있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 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냥 나는 부자야 평안해 이런 상태가 아니라 뜨거운 열심을 가지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고요. 무엇보다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보통 우리가 이걸 새신자 영접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원래 이 말씀은 새신자가 예수님 영접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처방인 겁니다. 지금 내가 너의 밖에서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너와 들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을 거야. 아까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누구보다 뜨겁고 누구보다 차가운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분이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은 미지근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뜨겁고 가장 차가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적용하고 마실 건데요. 결국에 이제 이 2장 3장에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이 땅에서 교회들이 이런 전투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크게 네 가지 영적인 도전을 받고 있는데요. 보면은 박해, 서머나 버가모, 빌라델비아. 그다음에 이제 세속화. 이게 뭐죠? 세상과 교회가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영적으로 이원론화해서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의 삶을 분리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버가모,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는 교회 안에서의 삶도 엉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는 세상과 교회가 분리된 게 아니고 그냥 세상이 교회로 들어왔다. 그래서 아무 열정이 없다. 종교화, 요거는 이제 내적 생명력을 상실하는 건데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진리는 있지만 뭐가 없다? 사랑이 없고 사대 교회는요 살아있다는 이름만 있고 그냥 죽어있다. 아무 생명력이 없어. 이단들의 도전,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요 네 가지의 공격이 교회로 계속 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박해가 없다고 우리 교회는 괜찮은 줄 아는데 박해는 교회가 받는 도전 중에 하나인 거지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 칭찬만 받았던 교회 다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박해받는 교회에 들어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랑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던 교회잖아요. 박해받는 교회가 사실은 순수해요. 북한의 교회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라 그런 말을 한대요. 북한 교회가 도리어 이 타락한 한국 교회를 걱정한다고. 박해를 받는 교회들이 오히려 순수하고 우리가 박해라고 하는 이 외적 어려움은 없어도요. 세속화, 종교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하는 이 잘못된 교리의 도전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지상교회가 이 네 가지 도전과 모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그냥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박해를 받고 있다.
인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으로 세속화의 도전을 받고 있다. 영적인 눈을 떠라.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종교화, 사랑이 없어졌어. 생명을 잃어버렸어. 회개하여 첫사랑을 회복해라. 잠든 상태를 깨워라. 이단, 잘못된 가르침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교사를 내쫓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심이 담긴 가르침이라고 다 좋은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 있다. 그 사람한테는 그게 옳다. 그게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 용납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네 가지 방식으로 싸워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의 전쟁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2장과 3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알고 네 환난과 궁핍을 알고 우리의 싸움을 주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싸움이 헛되지 않고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가장 작은 행위에도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또 예수님 보고 계시니까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똑바로 감당하지 못하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칭찬하실 뿐 아니라 호되게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은 이 세상의 영적 도전을 이길 수 있는 모든 비결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일단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아는 것, 이 교회를 찾아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아는 것이 교회가 도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각자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의 처방을 심각하게 받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가 세상의 영적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교회가 세상의 영적 도전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소망은 뭐에 있다? 예수님의 약속에 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것을 주겠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나와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새벽별을 주겠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모든 약속이 우리가 이 땅의 고난을 이겨내는 비결이고 힘인 겁니다. 이게 나중에 다 요한계시록 4장, 5장, 또 21장, 22장에 이 약속들이 성취된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결론.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에 다 등장했던 표현들이 뭐였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은 귀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신 우리는 다 귀가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음성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지라도 귀 있는 자, 내가 택하여 구원한 너희는 지금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통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다른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길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승리와 영광의 상급이 있습니다. 비록 세상의 도전이 거셀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편에 서십시오. 믿음과 인내로 영적 전쟁을 감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